구름빛이 은은한 그 사이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파도 소리가 아주 요란한 그런 바닷가 모래밭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거북이들이 기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거북이들이 땅으로 모래밭 위로 걸어서 한참 한 100여 미터 걸어오더니 모래에다 구덩이를 막 파고 그 안에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알을 넣고 또 모래를 덮어요. 그리고 바다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지 않고 반대편 산으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반대편에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리로 막 거북이들이 떼를 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한낮이면 태양이 내리쬐고 그러면 거북이들이 다 말라 죽을 텐데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막 그렇게 올라가다가 어떤 거북이는 뒤집혀서 일어나지 못하고 발만 버둥버둥거리고 있고요. 또 보니까 이미 거기에 얼마 전부터 그렇게 해서 죽었는지 거북이들 시신과 뼈들이 이렇게 뒹굴고 있어요. 그 사이를 비집고 거북이들이 계속 그리로 가요. 자, 이걸 어떻게 하나? 속이 답답하고 막 걱정이 돼요. 언젠가 봤던 TV의 자연 다큐멘터리의 한 모습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거 어떡하나 저거 TV를 보는 모든 시청자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거북이는 알을 낳고 본능적으로 다시 바다로 가는 게 맞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산으로 그 언덕 위로 올라간단 말이지. 해설자가 쭉 해설을 하면서 태평양 어느 섬의 무인도에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거북이들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알을 낳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가서 다 말라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설자가 거북이들아 너희들이 살 길은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봤던 그런 TV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늘 제 마음속에 이렇게 눈가에 어리어리 되고 장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쪽은 이미 망했어요. 남쪽 나라가 남아있는데 벌써 100여 년 전에 망한 그 북쪽이 하던 짓들을 남쪽도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계속 우상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리고 막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온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골마 썩어가는데도 그런데도 그 죄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죽어버리고 이미 뼈가 말라버린 그 거북이 시체들이 널비한데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거북이들처럼 이미 망해버린 이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그 백성들 피폐해진 모습들 이거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 이걸 보는 시청자들이나 이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나 해설자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는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 이 제사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상류층이에요. 제사장 직분은 아들에게로 계속 세습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들로 태어났다, 이거 아주 한마디로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제사장은 평생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서 자연스럽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서 제사법을 익히고 그 예식을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다른 제사장들로부터 그걸 잘 배워서 그래서 그걸 잘 수행하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 그럼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근데 이 선지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막 죄 짓는 것을 꾸짖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사람들 또는 권력자들, 이 부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막 잘못한 걸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막 예언을 하니까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미움을 받아요. 물론 의롭게 사는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야, 아무개 선지자 참 훌륭해,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지만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니까 이 선지자, 예언자들의 삶은 참 힘들어요. 근데 제사장은 그러지 않아요. 제사장은 그저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 제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식을 행하고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주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들의 죄를 제사장이 이렇게 그 사람의 죄를 양에게 인수해서 그냥 다 전이시켜서 양을 잡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면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존경받는단 말이죠. 경제적인 혜택도 누려요.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 있지만 그거 말고도 그 올라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언자로 부르셔서 이 제사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언자로 나가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사장으로 있었으면 그래도 자기 몫이 있지요. 그런데 그래도 제사 오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먹을 몫은 충분히 있었는데 선지자가 되면서부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고 그런 죄 짓는 백성들을 경고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 미워서 아주 밉단 말이에요. 또 그 당시에 제사장들, 다른 거짓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를 참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붙잡아다가 시위대 뜰에 갔다가 가두어 놓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 죄의 맛을 쉽게 떨쳐버리질 못해.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당신 술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는데도 그 순간에 그걸 떨쳐버리지 못해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죄 가운데 자꾸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파멸시키실까? 이런 무사한 데 빠져 있었단 말이죠. 북쪽으로부터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데, 그런데도 백성들은, 정치인들은 괜찮아, 우리가 저 애굽하고 손잡으면 괜찮아,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 보세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거북이가 바다가 아닌 저 사막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거 안 되는데 걱정을 하는데 바꿔지지가 않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너무 근심을 하다가 병이 났다. 19절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이 시온에 계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여기 계시는데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제쳐놓고 이방의 신들을 가서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 이게 처음 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밀 수확을 해서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거 지나가 버렸어요. 여름이 되면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 열매 이런 걸 따서 그것도 추수해야 되는데 여름도 다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그러면 1년 농사 다 망한 거잖아요. 그렇게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도 다 지난 것처럼 그랬는데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그래서 내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도 너무너무 속이 상한다. 그렇게 지금 상실한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9장으로 넘어가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9장 1절에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울다 보니까 눈이 짓무르도록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자처하거늘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형제도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되고 너무 죄가 가득해서 이제는 친한 사람도 믿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형제간에도 속이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도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것, 죄를 짓는 거에 지칠 정도가 돼서 그런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우리 땅에 길르앗이 있다. 그 길르앗에는 유향, 이것은 병을 고치는 약과 약재와 그 다음에 화장품 내지는 향료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있지 않나? 거기에는 의사들도 많지 않냐? 그런데 왜 내 백성이 이렇게 치료를 받지 못하냐?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다시 말하면 길르앗으로 가라. 길르앗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 길르앗에 대한 것 쭉 찾아보니까요, 여러 곳에 나와요.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의 양떼를 지키고 이러면서 14년을 살았죠. 20년을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외삼촌의 눈빛이 안 좋고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저 야곱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돌린다. 이래서 그런 걸 보고 안 되겠다고 밤중에 도망을 쳐요. 그 부인들과 함께 고향으로 도망쳐 오다가 그러니까 뒤에 라반이 군인들을 데리고 쫓아와요. 그래서 맞닥뜨립니다. 맞닥뜨린 곳이 길르앗이에요. 이게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길르앗이에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있었는데 이 므낫세의 손자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그런가 하면 갓 지파에 속해 있는 한 지역의 사람들,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사람들을 길르앗 족속, 길르앗 지파라고도 불렸어요. 기드온과 미디안 백성들이 싸움을 했던 것도 길르앗이고요. 선지자 엘리야의 고향도 길르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다 못 들어갔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허락해서 요단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그럴 때에 요단강 동쪽에서 그 시온과 옥이라는 그 지역의 왕을 죽이고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비옥하고 좋아.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우리가 여기다 우리 땅은 여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러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만 여기 남아 있으면 저쪽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저쪽에 들어가서 다 정복할 때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 지역 전체를 길르앗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길르앗 지역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주하고 난 뒤에 요단강 서쪽에도 저 위로부터 3개의 도피성을 마련하고 동쪽에도 3개의 도피성을 마련해 놨어요.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내가 일부러 살인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데 갑자기 도끼자루가 빠져서 저 맞은편에 있던 사람 맞아 죽었다. 율법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나 누군가가 나를 죽여야 해.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실수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이 피하는 성이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에서 남은 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집 담장이 갑자기 무너져서 글로 지나가던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는 이로 누는 누군가가 나를 죽여야 돼. 우리 그 담장의 주인 또는 우리 집 소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였어.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성이 도피성이에요. 근데 이 도피성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치료하는 약재, 향료가 있었고 의사들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길르앗의 향유 이렇게 쓰고 있고요. 지금도 요르단 지역 그 땅이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데 요르단 지역에서 거기서 나오는 약재를 가지고 기침약 이런 것에 요긴하게 쓰고 있다고 해요. 상처를 치료하는 유향도 있고 의원도 있고, 그런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치료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죄 짓는 것만 그렇게 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그걸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길르앗이 있어요. 길르앗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상처받고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치유하는 향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는 그 길르앗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유향은 약도 되고 또 향료도 돼요. 그러니까 약이면서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또 화장품 성분으로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치고 병들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많은 아픔을 길르앗의 유향으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셔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길르앗의 향료가 되십니다. 그런데 고치는 약이면서 향이 난다.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고침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상황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향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어떤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또는 어떤 상황에서 나를 고쳐주셨을 때 그 사람은 그 상처, 그 과거에 아팠다가 고침받은 그것으로 향을 내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치료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걸 봤어요. K 아더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영적 치유라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번역이 된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그 전체 내용은 이거예요. 주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 K 아더가 남편하고 계속 부딪히고 안 좋았어요. 그래서 떨어져 살자. 그래서 별거를 했단 말이에요. 별거를 하니까 이 남편이 수시로 전화해서 나 힘들다. 나 외로워서 못 살겠다. 계속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난 당신이랑 살기 싫다. 그러니까 혼자 참어라. 견뎌라. 이러면서 아주 매정하게 쌀쌀하게 막 그렇게 좀 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나 그럼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럼 죽으세요. 이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실제로 이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막 가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독한 화살 같은 말로 이 사람을 이렇게 죽게 했구나 하는 그런 죄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이 때문에 이 K 아더가 방황하고 계속 그래서 방황하고 술을 마시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막 엉뚱한 짓도 하고 그래도 이게 치유가 안 되고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처럼 그런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상담가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서 그 아픔에서 치유받게 하는 그분이 쓴 책이 영적 치유. 여기에 보니까요,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이런 제목이 소제목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곧 길르앗의 유향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는 유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치유받고 우리도 스스로 향기를 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지요. 많은 힘든 일이 생기지요. 특별히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 죄를 해결받아서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살면서 당한 아픔과 고난과 상처들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기 원하셔요. 주님께 길르앗의 향료 길르앗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길르앗에 유명한 약재와 향료가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그걸 구하려고 와서 거기에 약재를 구하기 쉬우니까 그곳에 의원을 차리고 그래서 거기에 의사들이 많았다고 해요. 유명한 의사들이 많다 보니까 병을 고치는 확률도 많아졌겠죠. 그래서 길르앗에 가면 병을 고친다,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가서 다 고쳤다는 거예요. 길르앗의 의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백성들은 치유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길르앗에는 우리 하나님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내 백성들은 치유받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죄 가운데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 가난했거나 어릴 때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받았거나 이럴 때 그 가지고 있는 상처가 내 가슴 속에 다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고 그러지요.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어요. 청소년 시절에 받은 상처들, 어떤 신체적인 것 때문에 당하는 상처들, 이런 모든 상처 치료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치유받아요. 그 치유받지 못하고 살면 계속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상처받게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사흘 길을 가는데 수르광야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물을 얻었는데 마셨더니 써요. 마실 수가 없어. 우리가 상처받은 상태로 살면 남에게 쓴물밖에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신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삽니다. 영적 질병도 있고요, 또 정신적인 것도 있고요, 육체적인 것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요. 하나님께 우리 상처를 다 꺼내 보여드려요. 주님, 제 이 상처들, 저에게 있는 이런 트라우마들, 쓴뿌리들 다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게 해달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을 내가 용서할 뿐 아니라 주님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 번에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서히 치료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될 때 어느새 내 몸에 향기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체질을 아시는 분, 그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주님 앞에 다 내놓으시면 길르앗의 의사 되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상처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틈이 돼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그리로 세균이 들어오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 영적인 상처는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또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쓴뿌리가 돼요. 그리고 이 상처가 내게 있는 이것이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길르앗의 의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길르앗은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본문에 기록 안 됐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양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바로 길르앗은 도피성이 있는 곳이에요. 길르앗 라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르앗 라못은 길르앗의 높은 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원 조금 높은 지역인 것 같아요. 야곱이 장인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도 길르앗 라못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났을 때도 길르앗 라못으로 갔고요. 또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친 곳도 바로 이 길르앗이었어요. 부지 중에 내가 잘못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거나 이랬을 때 피하는 도피성이 길르앗이에요. 우리에게 길르앗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피난할 곳, 피할 곳이 있지 않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르앗이라는 것.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르앗이 되셔서 피할 길을 열으셔요.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길르앗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길르앗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향료가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왜 그곳으로 가서 치유받고 고치지 않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어느 날 자기의 병들고 자기의 잘못되고 죄로 망가지고 이런 자신을 보면서 뻘떡 일어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있고 배부른 종들도 많은데 왜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있는가? 그렇게 외치고 뻘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상처, 우리에게 있는 아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고통을 그것을 길르앗이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한가? 길르앗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길르앗은 향료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길르앗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르앗은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길르앗으로 오라. 길르앗이 있지 아니한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찢기고 또 지치고 영적, 정신적, 육체적, 심적 상처를 안고 있는데 길르앗의 향료가 되시고 의사가 되신 피난처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로 길르앗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끊임없이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원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너희에게 길르앗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향료가 있고 그곳에는 의사가 있고 그곳이 너희의 피난처가 아니더냐?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길르앗의 향료 되시고 길르앗의 의사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질병이 치료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